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가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참 오늘 52장 예레미야의 52장 말씀은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가 어저께 51장 그 마지막 해서 그 바벨론을 망한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돌로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그 하수에 던진 걸로 하면 딱 예언서가 끝날 것 같은데 왜 52장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셨을까라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또 궁금증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정말 어린 나이에 21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겁니다. 그 세운 왕을 이제 화친을 하려고 또 배반 안 하려고 시드기야가 가서 화친도 한 얘기가 바로 51장 마지막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배반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항복하면은 순종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길을 알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했는가? 왜? 민족주의자들이 자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앞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항복하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행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항복하면 됩니까? 예레미야 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 항복을 못했던 것이 시드기야인데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게 9년 때 에워쌉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게 12년 때 일어났는데 따져보면 18개월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쫙 둘러싸고 18개월을 딱 차단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식물이 진한지라 하고 이렇게 하고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은 애가 4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식물이 먹을 게 없었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마지막 11년 때 결국은 바벨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용감하게 맞서서 죽질 않습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자기 군대를 또 이끌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앞에 와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고 결국은 바벨론 옥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져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와서 살펴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를 보면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이 18개월간 성벽에 둘러싸여가지고 먹을 것을 다 지나면서까지 방비를 했는데 결국은 죽지를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꼭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얘기한 그 얘기가 생각나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어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맞습니다. 어느 왕도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는데 그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누구 세상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가 정말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써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이루어졌고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죽음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생명마다 천국과 지옥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죄악된 모습 가지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온데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살아가는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이 빗길을 뚫고 돌아왔는가? 우리 필요한 거 강구하기 위해서 온 거,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는 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사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이 길을 달려왔습니까? 믿음 부어주셨는데 그 믿음이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